네, 오늘 또 미국 편을 계속 하겠는데, 우리 그 지난 시간에 아틀란타 이제 들어가다가 시간이 돼서 마틴 루터 킹 얼굴만 보고 이제 우리 지나갔습니다. 이분은 1929년생이고 68년도에 암살을 당했던 분인데, 64년도에 미국의 민권 운동을 주도한 공로로 노벨 평화상을 받게 되었습니다. 63년도 그때 워싱턴 대행진 거기서 I have a dream 내가 꿈을 가졌다라는 그런 연설을 하고 63년 8월 28일 그날 수요일이었는데 이때 워싱턴에 이렇게 많은 분들이 모였습니다. 링컨 메모리얼부터 저 캐피털 힐까지 이렇게 수많은 군중들이 모인 가운데서 정말 이 위대한 연설을 하는 장면이 바로 그날 연설을 하고 있는 마틴 루터 킹 주니어 목사님의 모습입니다. 10일 라이츠 마치 참 그때만 해도 흑백이 아주 참 분명할 텐데 제가 1980년 초에 뉴욕에 가니까 그때 낡은 버스인데 앞에는 백인들이 타고 뒤에는 흑인이 타는 그래서 화이트 온이라고 이런 간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동양에서 우리 한국 사람은 앞에 타야 될지 뒤에 타야 될지 상당히 좀 혼란스러웠던 때가 있었는데 참 이때 나에게 꿈이 있습니다. 나의 네 명의 자녀들이 이 나라에 살면서 피부색으로 평가되지 않고 인격으로 평가되는 날이 오는 것이 꿈입니다 하고 I have a dream that my four little children will one day live in a nation where they will not be judged by the color of their skin, but the content of their character에서 이런 내용을 가지고 가장 좋아했던 분이 오바마 대통령이 당선됐을 때에 바로 이것을 제일 먼저 찾았다고 그럽니다. 이랬던 그가 역시 인종주의자인 사람에게 암살을 당했습니다. 그게 이제 4년 후 68년 4월 4일에 어디서 암살을 당한 거니 테네시 주에 있는 멤피스. 멤피스는 그 유명한 가수 엘비스 프레슬리 고향이 있는 데죠. 거기 있는 한 모텔에서 이렇게 암살을 당했는데 그 장소는 지금 현재 시빌 라이츠 뮤지엄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가 이제 암살 당한 후에 미국 정부는 이를 셋째 주 월요일을 마틴 루터 킹 주니어 연방 공휴일로 정하고 지금까지 국경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미국에서는 이 종교를 모든 종교를 초월해서 연합 예배를 1년에 두 번 가지는데 첫 번은 그 12월 넷째 주 목요일이 땡스기빙 데이예요. 추수감사절인데 목요일이니까 수요일 날 그날 전야제에 기독교 또 유대교 캐토릭 다 모여가지고 이렇게 연합 예배를 드리고 그다음 1월 이 셋째 주 월요일 날 이때가 마틴 루터 킹 주니어의 날이기 때문에 그 바로 첫날 주일날 저녁에 또 연합 예배를 드립니다. 그래서 인권을 소중하게 하는 그런 이제 모임을 갖는데 마틴 루터 킹 주니어를 기념하는 그런 메모리얼이 워싱턴 DC에도 있습니다. DC의 그 알링턴 묘지 바로 건너편 링컨 메모리얼 옆에 이렇게 메모리얼을 새겨놓고 이분이 그 당시에 I have a dream 이 연설을 했던 것을 기념하고 있고요. 또 이분의 고향이 되는 아틀란타에 가보면은 그분의 생가가 있습니다. 그리고 기념관이 파크 렌저스 거기에 있는데 아주 이쁘게 잘 지어놨습니다. 이분의 생가에도 박물관식으로 다 이렇게 꾸며놓고 다 들어가서 관람할 수가 있습니다. 또 기념관에도 이 영상 자료부터 시작해서 많은 전시물들이 거기 있는 모습들을
보시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분의 아버지가 목회하셨던 에베네셀 이 교회당 침례교회인데 여기 교회가 지금 또 있죠. 지금도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여기서 마틴 루터 킹 주니어가 아버지를 이어서 목회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목회할 때 전 세계적으로 이목을 받던 시절이었는데 예배당에 지금 또 예배를 현재 드리고 있고요. 아까도 봤던 마틴 루터 킹 주니어 메모리얼 이 저 기념관 거기 공원이 아름답게 참 조성이 되어 있습니다. 애틀랜타 가시면 여기에 꼭 보시면 참 좋습니다. 그분이 이제 인권에 대한 얘기라면 우리 워싱턴 할 때 요거를 그냥 지나쳤는데 다시 좀 보겠습니다. 워싱턴에 그 스미소니언 뮤지엄이 12개가 쫙 있는데 그 옆에 이제 갈 만한 곳이 또 조폐 공장도 여러분 한번 꼭 가보십시오. 조폐 공장에 가면은 이 달러가 원 달러 뭐 20달러, 50달러, 100달러 화폐가 찍히는 장면을 직접 이렇게 볼 수 있는 그런 이제 곳이 있습니다. 시간 잘 맞춰서 가시면은 볼 수 있고 또 꼭 가까이에 있는 홀로코스트 뮤지엄 여기도 꼭 가보시는데 이거는 이스라엘에서는 야드 바셈이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이사야서 56장에 나온 대로 야드는 손이고 이게 셈은 이름이거든요. 그런데 이 손을 기념으로라고 이렇게 또 번역을 합니다. 이렇게 기념하는 홀로코스트 그 나치 정권 때에 많은 유대인들이 학살당하고 독가스 희생물이 되고 이런 것을 다 모아다가 여기에 참 전시한 것인데 그냥 들어갔다가 눈물 흘리며 나오게 되는 참 이런 뮤지엄입니다. 그때에 에, 죽었던 사람들의 그 안경을 모아둔 게 산을 이루고 있고 신발을 모은 것도 마찬가지고 뭐 여성들의 핸드백과 남성들의 가방만 또 모은 그런 것도 산더미 같이 있는데 가장 참 가슴 아픈 것은 그분들이 완전히 기아 상태로 뼈만 남아가지고 해골이 돼가지고 흔들려 있는 해골 골짜기를 이루는 그런 참 사진을 볼 때에 참 눈물 없으면 볼 수가 없는 이런 것이 홀로코스트 뮤지엄입니다. 아신 대로 이 홀로코스트라는 이 뜻 자체는 H를 대문자로 쓰면은 HOLOCAUST 홀로코스트 이 단어의 뜻은 속죄 제물 어, 또 누구를 대신해서 이렇게 그 죽는 대속물이라는 뜻입니다. 그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인자는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오히려 섬김을 섬기려 오셨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들 위하여 대속물로 이렇게 주었다 할 때 그때 랜섬이라는 단어를 썼는데 그 랜섬과 같은 의미의 것이 홀로코스트라는 단어인 것입니다. 우리는 유대인들이 나치 정권에서 600만이 학살당했다, 죽었다 그렇게 우리는 표현하지만 유대인들은 그렇게 표현하지 않습니다. 요 옆에 이제 이들 죽은 사람들의 그 사진이 다 이렇게 기록이 되고 하는데 그분들은 모든 인류를 대신해서 대신 죽었다, 대신 우리가 희생을 당했다 이런 것으로 홀로코스트라는 단어를 그들은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참 인권의 가장 또 대표적인 그런 이제 박물관을 보게 될 것이고 또 인권을 가장 중요했던 여긴 분이 지미 카터 대통령인데 지금도 살아 계세요. 1924년생이시니까 갑자생이십니다. 지금 99세 올해가 내년에 100세가 되는 것인데 이분이 두 번째로 참 오래 장수한 전직 대통령으로 있는데 이분의 그 옆이 이 플랜스에 있는 조지아주에 있는 농장입니다. 여기서 그분이 태어났고 그분의 생애가 여기 있고 또 이분은 제 대통령 퇴임하고 나서 지미 카드 센터 이거를 이렇게 운영을 하고 평화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분은 이제 인권을 굉장히 중요시 여기고 대통령 퇴임하고 나서는
집이 없는 사람에게 계속 집을 지어주는 헤비타트 운동을 지금까지 이렇게 전개를 하고 있습니다. 한국도 서너 번 오셨고 이 한국에 이 지부도 있고요. 그때 지미 타카르 대통령과 함께 한국에 가서 집을 지을 때에 저의 큰아들 요셉이도 함께 그때 와서 여기에 프로그램에 참여한 적이 있습니다. 참 지미 카터 대통령은 휴먼 라이츠, 인권을 좀 강조했던 그런 대통령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그게 애틀란타에 그분의 기념관이 있습니다. 여기도 가면 많은 전시물과 정말 이런 많은 것을 또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좀 건너서 시카고로 이제 가게 되겠는데 시카고 가면 두 개 볼 게 있죠. 첫째는 우리가 무디의 기념교회당을 지난번에 우리 드와이트 무디 생애를 다룰 때에 이미 살펴보았고 그리고는 이제 빌리 그레암 센터가 위튼 칼리지에 있습니다. 그, 이 시카고의 남쪽 좀 외곽지대에 있는 위튼 칼리지. 여기 이제 빌리 그레암이 자기 모교고 1980년에 여기서 이제 이 빌리 그레암 센터가 이제 세워져서 예수님에 대한 좋은 소식에 대해서 이해를 넓히도록 돕기 위해 완됐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기독교 전도의 역사며 빌리 그레암 목사님의 사역에 대한 전시물들이 많이 있는데 참 볼만하지요. 우리에게는 익숙한 것이 바로 이 장소와 위턴 칼리지 대강당 그리고 송황당 또 교실들을 이용해서 우리가 그 W 이 세계 한인 선교사 협회 이거를 여기서 이제 늘 개최하고 있습니다. WMCA라고 1988년도에 이 장소에서 1회 대회가 가질 때에 그때 이제 최일식 목사님께서 사무총장으로 수고를 하셨고 그리고 1992년부터는 우리 고석희 목사님이 사무총장으로 수고를 하셨고 그 후에 이성종 목사님 이렇게 해서 오늘까지 이렇게 진행되는데 2016년 대회는 여기서 벗어나서 최초로 거기 LA에 있는 은혜 안인교회가 호스트가 되고 칼리지 거기서 이제 가졌던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대회는 한국에서 가지려고 했는데 코로나로 인해서 많이 대회가 축소가 돼서 그래도 한동대학에서 이렇게 치른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 대회가 내년에 있습니다. 4년마다 한 번씩 열리는 대회이기 때문에 그때 갈 때마다 우리는 위튼 칼리지의 빌리그램 센터에 가서 보게 되는데 여기 갈 때마다 늘 한국 교인들에게 자부심 있는 게 이분의 그 크루세이드에 가장 많이 모인 대회가 한국에서 1973년도에 오셨을 때 그때 6월 첫째 주일날 오후 3시에 100만 명 모였던 것이 아주 이분의 크루세이드의 그 기록을 세웠다고 이제 전해지고 있습니다. 빌리 그레암의 고향으로 가겠습니다. 이분의 고향은 노스 캐롤라이나 샬롯이라고 거기에 있습니다. 이 샬롯은 이 남부 지방의 교통 요새지로 참 중요한 곳이죠. 아까 봤던 위튼 칼리지에 있는 빌리 그레암 센터는 1980년에 세워졌고 그 후로 약 한 27년 후에 2007년도에는 이분의 고향이 되는 노스캐롤라이나주 샬롯의 이 빌리 그레암 라이브러리가 세워집니다. 이 라이브러리는 주로 빌리 그레암 전도협회 이반젤리컬 어소시에이션의 복음주의 도구 역할을 하며 일반 대중에게 공개가 됩니다. 빌리 그레암을 처음 우리가 만났던 것이 저는 1973년도 6월 달에 한국에서 크리스에 할 때 그때 처음 만나 뵙고 그리고 이제 미국에서는 1992년도에 뉴저지에서 크루세이가 있었습니다. 그때 제가 한국통역위원으로 제가 봉사한 적이 있고 그리고 그 몇 개월, 3개월인가 후에 이제 뉴욕의 센트럴 파크에서 또 크루세이드 할 때에 그 당시 기독교 그 방송
우리 사장 되시는 김용호 장로님과 함께 또 통역을 담당한 적이 있습니다. 이 빌리그레암 센터 샬롯에도 자주 갔었는데 여기 가면은 이분의 부인 되시는 그 루스가 여기에 이제 안장이 돼 있는데 이분이 돌아가실 이때에 여기를 안장하면서 이 라이브러리가 꾸며진 거예요. 2007년도에. 그리고 빌리그레암과의 찬양의 그 사역자 되는 조지 베벌리 슈아 할아버지 이분이 그때 100세 넘어 돌아가셔서 2013년도에 돌아가셔서 여기에 지금 같이 안장이 돼 있고 그리고 빌리그레암 목사님은 2018년도에 돌아가셔서 여기에 같이 이렇게 다 모시고 있습니다. 루스는 이분이 고향이 평양이에요. 아버지가 중국 선교사였는데 그 한국말 배우려고 외국인 학교인 평양이 있어서 평양에서 태어나셨고 거기서 학교를 다니셨습니다. 그때 같은 클래스메이트가 누군가니 마포 삼열 선교사님의 셋째 아들인 삼락 박사님. 그분도 영어로는 세미얼 마펫이죠. 그분하고 같은 반 하셨어요. 그 마삼락 박사님은 우리 그 장로의 신학대학 명예총장으로 계셨고 또 아시아연합신학대학 X 그거를 세우신 분이고 한철아 박사님과 함께 그리고 거기에도 이제 그 총장 명예총장으로 계셨고 그 후에 프린스턴 신학교에 다시 오셔가지고 교회사 교수로 하시면서 특히 아시아 교회 그 역사를 쓰신 분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지금 또 우리 미국에서는 아주 기념적으로 남아있는 그런 연구소인데 그때 계실 때에 프린스턴 우리 한인 장로교회 우리 원로 목사님으로 모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마산남 목사님 돌아가실 때까지 제가 모시고 그렇게 했던 적이 있는데 그때 우리 이 루스 그레함과 같이 공부했던 얘기를 하시고 우리 또 마산남 박사님이 프린스턴 대학교를 이렇게 들어갈 때 보면 이 봄철에 개나리가 참 많이 핍니다. 그래서 저보고 그러시더라고요. 이거를 뭐라고 얘기하냐 했더니 제가 이제 영어로 이제 그 개나리에 대해서 얘기하니까 영어로 하지 말래요. 그냥 개나리로 하라고. 이게 한국에서 온 거라는 겁니다. 개나리 꽃이. 그래서 한국 사람이 이거 심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대로 개나리로 하고 또 무궁화 그것도 한국말이니까 그대로 무궁화라고 얘기를 하고 또 에버래스팅 뭐 플라워 이렇게 하지 말고 그다음 벚꽃도 그게 한국 사람의 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그대로 벚꽃이라고 발음하라는 겁니다. 이거를 뭐 일본 사람들이 가져가지고 뭐 사쿠라라고 이름을 고치고 또 우리나라의 벚꽃도 무궁화 꽃도 다 그냥 뽑아가지고 그 전에 아카시아 꽃을 심어놓은 게 일본 사람이거든요. 근데 1930년대에 남궁옥 장로님이 다시 우리나라에 무궁화 심기 운동을 했습니다. 그래서 모든 조선학교에 모든 여학생들이 그 당시에 술을 놓았는데 무궁화 술을 다 놓게 해서 그걸 가지고 벽에도 걸고 베개에도 이제 장식을 하고 또 이제 이불에도 무궁화 그 장식을 하고 우리 어릴 때 그런 무궁화 장식한 이불 덮고 우리가 자곤 했거든요. 이런 것을 확산시킨 분이 남궁옥 장로님. 그분은 감리교 신학교에서 공부를 하신 분이기 때문에 지금 또 강원도 홍천에 그분의 그 생각에 가보면은 한서교회라고 교회도 하셨습니다. 그 안에 가보면은 풍금도 있고 그 당시에 어떻게 많은 동료를 이렇게 그분이 작곡 작사하셨고 우리가 많이 부르는 삼천리반도 금수강산 그 찬송을 그분이 이제 작곡 작사해서 우리가 우리 그 애국하는 주일마다 그 찬송을 많이 부르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참 그분의 공로가 큽니다. 이 무궁화를 다시 이렇게 보고하는데 그래서 그 홍천에 가면은 6만 그루에 이 무궁화가 심겨져 있는데 종류가 아주 많습니다. 색깔도 다양하고요. 너무 좋은 무궁화 동산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 전남 화순에 고인돌 있는 최고의 군락지죠. 세계에서 가장
그들이 많이 모인 곳이 전남 화순이 있는데 벌레가 한 966기가 벌레가 있어야 되는데 지금 많이 유실이 되고 한 592기가 있는데 그래도 세계에서는 최고 지금 많이 모이는 곳에 유네스코가 거기에 지정했습니다. 거기 가는 길목에 4km 무궁화가 쫙 심겨져 있어요. 이 무궁화는 꽃이 아침에 피고 저녁에 죽습니다. 완전히 죽죠. 근데 그 다음날 또 새로 피어요. 그래가지고 이 무궁화는 이렇게 길게는 4개월, 심지어 6개월까지 핍니다. 그래서 이 세계적으로 굉장히 아주 사랑받는 꽃이 무궁화입니다. 미국에는 도로가 이제 뭐 이렇게 수리한다든가 또 새로운 고속도로를 닦는다든가 그 진입로 주변에는 가장 많이 심기는 꽃이 무궁화를 심습니다. 가장 꽃이 오랫동안 피니까 이렇게 좋은 무궁화를 우리 일본 사람들이 이거를 없애버리려고 우리나라의 본래 우리 찬송가의 89장에 보면은 무궁화꽃 예수 나의 마음에 이 찬송가에 이거를 좀 다 샤론의 장미로 고치고 말았어요. 그래서 우리 신앙의 선배들 길순주 목사님 또 손장원 목사님 주기철 목사님 이런 분들이 다 매일 새벽기도 운동하시는 분인데 이 주기철 길순주 목사님이 새벽기도를 우리나라 시작하실 때에 시작할 때는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찬송을 본사하고 새벽기도 마칠 때는 이 89장 무궁화꽃 예수 나의 마음에 이 찬송을 부르며 일제 내내 이렇게 저항운동을 했던 것이죠. 그래서 모든 애국자는 다 지금도 무궁화꽃 예수 이렇게 부릅니다. 우리 교회도 그렇게 부릅니다. 근데 대한 그 찬송가 협의회에서는 아직도 그거를 샤론의 장미 일본 사람이 고쳐라고 해 그대로 지금도 두고 있습니다. 그렇게 많이 진정하고 해도 왜 그렇게 친일파가 많이 있는지 찬송가 이런 가사에도 그래서 이거는 여러분들이 꼭 빨리 무궁화로 이렇게 고쳐야 됩니다. 우리 애국가의 무궁화 삼천리 반도 우리나라의 이가 동해 서해 남해 쫙 한 바퀴 돌면은 삼천리가 되잖아요. 무궁화를 심었던 무궁화 동산이었습니다. 노 할아버지가 우리나라 오실 때 고조선 서울 때부터 무궁화가 우리의 심볼이었고 그렇게 쭉 내려오는 것인데 왜 이거를 지금도 대한민국에서 국화 내셔널 플라워로 채택 안 한지 모르겠어요. 우리나라는 공식으로 국화가 지금도 없습니다. 이거 말이 됩니까? 이거를 무궁화를 빨리 채택을 해서 우리나라에 이거를 우리 애국가는 늘 그렇게 부르고 있는데 그 우리 또 이것이 애국가도 우리 찬송가였고 이렇게 새벽기도 주제송이 정말 무궁화꽃 예수님은 계시록 22장 16절에 나는 다윗의 자손이었으니 곧 광명한 새벽별이니라 그게 이제 무궁화의 심볼이거든요. 그래서 이스라엘 가보면은 무궁화를 메시아의 꽃이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이게 이제 시리아 그 헐몬산에서 이게 이제 그 무궁화가 이게 피었거든요. 그것이 서쪽에 백두산이 헐몬산이고 동쪽에 백두산이 우리나라 백두산입니다. 한박산. 이게 양쪽에 다 무궁화로 이렇게 우리가 한 형제 자매로 이렇게 검증이 되어 있는 것인데 이거를 우리나라에서 아직도 나라에 꽃이 없다는 게 말이 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여러분들이 민원을 넣어서라도 요즘 뭐 대통령실에 뭐 민원 넣고 하면은 그게 그 국회에 상정이 되고 법이 제정돼서 하잖아요. 그게 상당히 빠르잖아요. 그런 운동이 좀 일어났으면 좋겠다. 뭐 제가 지금 마삼당 목사님이 아침마다 우리가 같이 프린스턴 신학교 출근할 때에 제가 꼭 모시고 다니고 그랬는데 그분 은퇴하시고 나서도 아시아 교회사를 3권을 쓰셔가지고 그걸 참 출판했던 참 대단한 분이신데 이제는 돌아가셨습니다. 그분이 이제 루스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게 말씀을 해 주신 것을 이제 듣곤 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블리그레암 센터에 가면 이렇게 다 볼 수 있고 그분의 모친의 생각 때부터 살았던 그러니까 빌리그레암이 어릴 때 살았던 생각가 지금도 그대로 있고요. 그 안에 가보면 빌리그레암 목사님의 서재가 지금 또 복원돼서 있습니다.
이런 거를 센터에 가서 다 보실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 빌 브라이트 목사님, CCC 창시자. 요즘은 이름이 CRU로 이름이 바뀌었다고 그럽니다. 현재 196개국에 2만 5천 명 전임 사역자만 있는 것입니다. 이런 분들을 간사라고 그렇게 하죠. 우리나라에도 많은 간사 출신들이 있습니다. 우리 CCC에. 저도 일종의 뭐 간사 출신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정동 거기 CCC 빌딩에서 우리 그 당시 김중곤 목사님을 모시고 이렇게 했을 때 제 바로 고종사촌 형님이 이 전체 건물을 관리를 하고 계셨습니다. 그때부터 제가 자주 이 CCC 빌딩에 가서 이제 목사님 말씀도 듣고 예배도 참여하고 그리고 엑스프로 대회도 참석하고 했던 것인데 이 빌 브라이트 목사님 네 분이 캠퍼스 미니스트리에서 1958년도에 CCC를 창설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때에 플러신학교에서 같이 공부하고 있었던 김중곤 목사님에게 한국 책임자를 맡기셔서 이 목사님이 한국에 오시자 맞아 1958년 11월 달에 한국 CCC가 시작이 됐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제 그 플러신학에서 만난 쿤단 마세이를 파키스탄에 파송함으로 CCC 인터내셔널이 창립이 됐다고 그래요. 그 해에 바로 11월 달에 한국에서는 한국 CCC가 이제 조직이 됩니다. 그러다가 1973년도 빌리그레암 집회 때에 협력을 했고 그 다음에인 74년도에는 엑스프로 74 대회가 여의도 광장에서 열렸습니다. 저는 이 두 대에 다 참석을 하면서 그 당시 엑스프로 74에서 순장 훈련을 받았습니다. 74년도 8월 13일부터 18일까지 그 당시는 5.16 광장이라 그랬는데 요즘은 그 당시는 또 여의도 광장으로 변하다가 요즘은 그게 다 공원화됐습니다. 이 조순 시장이 불교 신자거든요. 그 조순이 시장으로 있을 때에 기독교인들 여기 집회 못하게 공원화 해버리고 말았어요. 근데 교회에서는 아무 저항도 안 했습니다.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래서 여의도의 그 집회가 요즘은 안 되니까 광화문으로 이제 자꾸 이제 가고 그렇게 하는데 참 옛날에 이 여의도 광장이 한국 기독교 대부흥의 산실이었거든요. 73년도 빌리그레암 집회, 73년도 엑스프로, 77년 민족 대복음화성회, 80년도, 84년도에서 100주년 그 기념 행사가 다 여기서 15개 뭐 큰 대회가 열렸던 그 곳이고 바로 거기 이제 또 오늘날 여의도 순복음교회가 설립이 됐을 때에 58년도에 그 서대문에서 시작됐던 여의도 순복음교회가 71년부터인가 그 여기 가서 이제 개척을 교회를 크게 짓는데 조영기 목사님이 그게 두 개 아파트 빌딩도 같이 지으시더라고요. 교회 양옆에. 그래서 이제 우리 그때 목사님들에게 설명을 하시기를 이게 노인 아파트라고 얘기하시면서 그 당시는 여의도가 교통편이 참 불편했습니다. 버스 노선도 없었고 택시도 잘 들어가지 못하고 주로 이제 이렇게 마포에서 건너가지고 이렇게 다닐 그런 시절인데 그래서 이제 그때의 노인 아파트를 지어서 그렇게 이제 노인분들 예배 오도록 하니까요. 그때 참 맞아떨어졌던 것이 많은 젊은 자녀들이 주말마다 아버지 어머니 모시러 이렇게 효다로 옵니다. 와서 같이 모시고 여의도 순복음교회 예배를 참석하고 이래서 교회가 폭발적으로 참 이렇게 발전이 됐죠. 그리고서는 여의도가 이제 점점 중심이 돼서 KBS도 옮기고 많은 정권 회사도 이제 오고 해서 이 여의도가 오늘날 이렇게 발전이 됐는데 참 아쉬운 게 옛날에 비행기장 했던 그 장소가 우리 기독교의 연합집회로 많이 사용하고 또 이 부활절 되면은 새벽 연합예배도 드렸던 그 장소가 그 조선시장 불교 그 사람 그 때문에 그냥 이게 다 없애버려졌습니다. 그래서 참 그게 아쉬운데 이때 우리 이 엑스프로 대회 때 구호가 나는 찾았네 I found라는 그런 구호였습니다. 이게 김종원 목사님이 그때 이런 설명을 하시더라고요.
이 나는 찾았네라는 이 말을 헬라 말로 유레카라고 그렇게 한답니다. 유레카. 이제 그 당시에 이 아르케미데스가 이거를 만든 용어인데, 그때 이제 왕이 이 금에 이거를 중수를 어떻게 재는가, 무게를 어떻게 재는가라고 이 숙제를 내줬대요. 그때 그 당시에 이제 아르케미데스가 이제 자기가 목욕하러 목욕장에 딱 들어가서 탕에 딱 들어가는데 물이 흘러 넘치다더라. 거기서 착상을 딱 일어나서 물속에 집어넣어서 얼마나 물이 흘러 넘치느냐. 그거에 재면은 이게 이제 금의 무게를 재겠다. 그래가 너무 기뻐가지고 옷을 벗은 채로 밖에 나가서 유레카 유레카 나는 찾았다. 나는 그 비법을 찾았다라고 외쳤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렇게 내가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발견했다. 내 구세주를 발견했다. 이 기쁜 소식을 다 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때 이제 빌 브레트 목사님이 전도용지로 Four Principles of Spirituality, 이거 영적인 네 가지 이제 방법, 요거를 우리말로 사영리라고 그렇게 얘기하는데, 그 당시 그 간사였던 우리 구영재 간사님, 선교사님, 그 훗날에 이제 유럽으로 이분이 최초로 파송된 그 선교사가 됐습니다만은, 그분이 그거를 번역하셨어요. 그래서 사형리 가지고 우리가 이 훈련을 받고 이걸 가지고 우리 나가서 참 전도를 했습니다. 짬밥, 군대식의 짬밥을 같이 해서 먹고 텐트에서 같이 자고 전도 훈련을 받아가지고, 저는 그때 그 담당한 것이 저 창경원 쪽으로 가서 창덕군 이 지역을 전도하러 나갔습니다. 노방정도. 그래서 이 사형리 가지고 전도하면은 참 짧게는 5분 만에 전도가 가능하고 보통은 15분, 20분 걸리고, 네 가지로 딱 해서 결심 기도까지 딱 하고 가까운 교회로 보내시거나 또 우리 교회로 인도하시는, 참 이 전도법이 지금까지도 이게 참 좋은 방법으로 CCC에서 이걸 전하고 있습니다. 또 10단계 성경 공부, 얼마나 우리 한국 교회에 많이 공헌을 했는지. 그래서 이 CCC 운동이 우리 한국의 폭발적인 성령의 운동으로 이렇게 냈습니다. 이때 성령의 푸르른 계절이 우리 가슴, 모든 가슴마다 이렇게 하는 이런 내용들이 우리 CCC의 운동이었습니다. 그때 할 때 우리 그 빌리그레암 목사님 다시 방문하셨어요. 1년 만에. 그리고는 여기에 보니까 김중훈 목사님과 빌 브라이터와 같이 이렇게 그 사진을 찍은 광경이 바로 그때 오셔서 축사도 하시고 축도도 해주신 모습인데, 그 옆에 그때 참 이게 다 추억의 사진들입니다. 우리 엑스프로 대회할 때 찍은 그런 곳인데, 지금도 기록하기로 그때 이제 오후 또 저녁 밤 집회 때마다 그걸 하는데, 가장 그때 아주 연세가 좀 그때 신영종 목사님 중심으로 강사진이 짰는데, 가장 그 젊은 분이 그때 이 피정진 목사님이셨어요. 흰 옷을 입고 긴 구두를 신고, 그게 참 굉장히 아주 30대였을 겁니다. 근데 지금 또 피정진 목사님이 현역으로 활동하시니 참 대단하십니다. 건강 관리도 잘하시고. 그래서 그리고 그때 우리 이 현수막에 담그며 이런 내용들이 참 좋았습니다. 이 엑스프로 대회 우리 사행리 가지고 전도하는 모습도 이제 보시고 그렇게 합니다. 자, 이제 우리 미국의 남부 지방으로 가겠습니다. 남부 지방을 우리 바이블 벨트 지역이라 그렇게 얘기하는데, 이 바이블 벨트가 꽤 넓습니다. 알라바마부터 시작해서 알칸소, 조지아, 켄터키, 미시시피, 미주리, 노스 캐롤라이나, 오클라호마, 또 사우스 캐롤라이나, 테네시, 또 웨스트 버지니아, 또 중심한 또 플로리다, 또 루지아나, 일리노이, 인디아나, 또 캔사스, 뉴멕시코, 오하이오, 이런 아주 넓은 지역을 바이블 벨트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미국은요, 그 태양이 또 이렇게 있는 남부 그 줄을 우리 선벨트 지역이라 그렇게 해서 이 벨트란 말을 많이 씁니다. 또 이제 서부 개척 시절 때도 그때도 또 서부 지역을 금강 벨트
지역이라고 했고, 이런 벨트라는 말을 쓰는데 특별히 바이블 벨트라고 쓰는 것이 Southern United States, 이게 미국의 남부 있는 주들의 특별히 보수적인 프로테스탄트 이 크리스천티 이것을 얘기합니다. 우리 미국을 주도하고 건설했던 분을 와스프라고 그러죠. 와스프, WASP라 그러는데 와스프 할 때에 이것은 화이트, 이게 백인 크리스찬으로, 그리고 이제 이분들이 프로테스탄트, 그리고 정말 보수적인 신앙생활하는 이 와스프, 이분들을 앵글로 섹션 조국으로, 이게 이제 바이블 벨트를 이루는 그런 분들이었죠. 이 단어를 처음 사용한 게 1924년도에 그 맨켄이라는 분이, 이게 이제 사회학자기도 하고 미국의 저널리스트인데, 이분이 처음 사용했던 용어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아예 뭐 거기 미국의 남쪽 가면 웰컴 투 바이블 벨트라고 이렇게 자동차 플레이트에 달는 것인데, 참 여기가 많은 기독교 신앙이 아주 강한 곳입니다. 대부분의 바이블 벨트 지역에는 킹 제임스 바이블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미국에는 이 조사를 해보니까 92% 미국의 모든 가정에는 성경책이 다 한 권씩 있어요. 성경책 한 권 이상이 다 있고, 교회를 나가든 안 나가든. 그리고 기본으로 저들이 주기도문을 암송하고 있는 미국 시민이 60% 이상 되고요. 또 시편 23편을 이제 좋아해서 또 암기하고 있는 분들이 40%가 넘어요. 그 미국은 이렇게 기도를 안 하는 것 같지만은 식사할 때는 90% 이상 가정에서 다 식사 기도를 합니다. 그런 이제 이 가운데서 특히 이게 바이블 벨트에 있는 요 지역이 굉장히 보수적인 그런 신앙으로 했는데, 그런 92%가 성경 한 권씩 다 있는데, 이거를 NIV가 자기들이 1978년도에 성경을 번역해서 이거를 많이 보급할 때에, 그 NIV는 사실 이것이 자유신학자들이 번역한 성경책이거든요. 그래서 동성애자가 2명 있고 무신론자가 2명 있고 이런 참 문제가 많은 번역이 NIV 그 성경입니다. 그걸 우리나라 올림픽 할 즈음에 우리나라에 와서 대한성서공회에 돈을 거금을 주면서 이거를 보급하는데 좀 힘써달라고 해서 돈 때문에 받아가지고 한국에서 개혁성경과 NIV를 같이 이렇게 보급을 해요. NIV는 성경 영어가 이제 쉽다고, 그리고 또 좋은 학자들이 번역한다고 해서 이것을 많이 얘기했지만, 사본학적으로 보면은 NIV가 문제가 많습니다. 킹제임스 바이블하고 비교해 보면은 이거는 리바이드 바이블 여기서 근거이기 때문에 한 9,800군데 정도가 이게 차이가 나요. 그만큼 많은 중요한 단어도 많이 빼버리고 이렇게 되는 것이 이제 NIV 성경인데, 그거를 이제 판독을 쥐고 있는 분이 이게 물독이라는 호주의 유명한 그 언론계 황제라고 하는 유대인이죠. 단지파 유대인입니다. 이 사람이 이제 그거를 쥐고 있어가지고, 그 사람이 펜트하우스며 플레이보이시며 다 같이 같은 회사에 나온 게, 존더바리스 나온 게 NIV이지 않습니까? 그 NIV 성경 뭐 그건 내용들이 전부 다 동성애 지지하는 사람들도 선호하고, 또 여성 페미니스트도 좋아하고, 이거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좋아하는 지옥이라는 단어 다 빼버리고 말았잖아요. 헬이라는 단어 다 뺐습니다. 그리고 NIV는 하나님의 그레이스 이것도 되도록 없애버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 블라드라는 것도 되도록 또 없애버리고, 이렇게 성경을 만들어 놓으니까 아주 그 젊은 사람들도 죄의식이 옛날만큼 굉장히 약화시키는 게 이 NIV 성경이거든요. 근데 이거를 뭐 내용을 모르고 성경이 쉽다고 한국에서는 누구나 많이 이렇게 합니다. 그리고 돈도 많이 들여서 미국 교회도 많이 보급했어요, NIV가. 그래서 자기들이 자체 조사를 했어요. 도대체 NIV가 얼마나 미국에 많이 보급되는가 했더니 그때 나온 게, 미국의 한 가정이 92%가 성경을 한 권씩 갖고 있더라. 그런데 그게 NIV가
저들이 한 20년 동안 보급을 했는데 뭐 13% 정도밖에 보급을 못했어요. 그런데 나머지 조사해 보니까 가장 많은 성경을 읽고 있는 것이 미국에서는 킹제임스 바이블이 60%, 92점 몇 프로 가운데 60%가 킹제임스 바이블을 읽고 있고, 또 1963년도에 케네디 대통령 때에 이게 이제 공립학교에서 늘 킹제임스 바이블을 읽고 그리고 기도하고 모든 공립학교 학교 공부가 시작됐거든요. 근데 이 캐토릭 출신인 이 케네디가 그거를 없애버렸습니다. 핑계는 뭔가니 유대인들 지도자들이 아무 그 공정해야지 왜 기독교식의 성경과 또 기도하고 왜 공립학교가 시작되느냐. 그 공립학교뿐만 아니라 지금도 그렇습니다. 지난주에도 제가 말씀드린 대로 미국의 의사당 가보면은 상원 하원 시작할 때 다 채플린이 이렇게 킹제임스 바이블을 읽고 그리고 기도하고 회의가 시작이 돼요. 그리고 미국 대통령 선수도 마찬가지고, 요즘으로 말하면 우리 그 뭡니까 미국의 그 강요회의 이럴 때도 다 이렇게 이렇게 기도하고 시작하고 킹제임스 바이블 읽고 하고, 그리고 거기 백악관 내도 이렇게 바이블 스타디를 늘 합니다. 그리고 또 채플린도 물론 계시고요. 그래서 미국은 대통령 취임 선언도 마찬가지고 주지사 모든 시장 또 법관들 다 성경에 손을 얹고 선서하는 것이 관로로 지금까지 계속 배우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이제 성경이 있는데 미국은 기본적으로 킹제임스 바이블을 선호합니다. 이유는 뭘까요? 모든 어, 영어 문법이 어디서 생겼냐면은 요게 이제 1600 04년부터 1611년까지 7년 동안 킹제임스 바이블을 번역할 때에 그때 셰익스피어의 제자들이 이 성경을 번역해서 만든 것이 영문법이었어요. 또 이거를 번역해서 만든 것이 딕셔너리 이런 이 한영 그저 이 영어 사전이 있습니다. 웹스터 사전이라고 그렇게 됐기 때문에 모든 나라 거의 모든 나라 우리 한국도 마찬가지입니다. 한국의 국문법이 언제 나왔냐면 선교사님들이 이거를 성경 번역할 때 이거를 만든 분이 언두우드 박사님, 그리고 그분의 영향을 받아서 또 이제 헐버트 선교사님이 또 이제 배제학당에서 강의하실 때의 제자가 되는 주시경 선생님이 바로 국문학을 만드는데 협조하셨고, 그 후에 이영하 선생님이 나오고 그 후에 최인배 선생님이 나오고 이렇게 해서 한국의 조선어 학회가 이렇게 조직이 된 것도 다 성경을 번역해서 만든 거예요. 그건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이광수, 추는 이광수도 그대로 인정을 했죠. 우리 한글을 오늘 한국답게 된 것은 성경 번역 때문에 그렇다는 거, 이런 내용들을 다 한 것이 마찬가지로 미국 킹제임스 바이블이 영문법 또 웹스터 때문에 모든 영문학의 기초는 킹제임스 바이블 그게 모든 것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또 가정에서나 이렇게 기본적으로 애들 다 이거를 알고 배우는데, 한국에서 유학 온 애들이 토플 성적도 뛰어나고 SAT도 괜찮고 이렇게 다 성적이 좋은데 왜 아이비리그에 와서 이 아이들이 1학년, 2학년 지나면 성적이 떨어지고 그래서 많이 애들이 우울증 걸리고 심지어 자살하는 애들도 많고, 이거를 제가 하버드 있을 때 조교할 때 조사를 해보니까 이 킹제임스 바이블에 대한 영어를 못 배워주고 애들이 와가지고 거기서부터 2학년, 3학년부터 이게 딸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좀 한국의 교육부에 이거를 꼭 제가 강조를 합니다만은 지금도 한국에는 그 얘기를 별로 듣지 않습니다. 그 교회가 이거 해야 돼요. 그래서 제가 미국 있다가 한국에 와서 이게 인터내셔널 스쿨 국제 크리스찬 학교를 하면서 킹제임스 바이블로 아이들을 가르쳐 놨더니 얘들이 미국에 62명이 유학 갔는데 다 좋은 성적, 다 괜찮아요. 그거 가르치고 애들 보내면은 참 좋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가정에서도 가정 예배 드릴 때 꼭 킹제임스 바이블을 읽으세요. 저희들은 아침에는 킹제임스 바이블 읽고 저녁에는 한국말을 읽어서 아이들이 이렇게 성경을 통해서 이렇게 가정 예배를 저희들이 꼭 청교도
두 번이나 아침 저녁으로 드리잖아요. 그렇게 교육을 했더니 아이들이 이렇게 많이 그 성장하는데 도움을 많이 받았습니다만은 이런 것이 바이블 벨트 이 지역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지역의 교회들 학교들 가운데서 버지니아 린치버그에 있는 보험주 대학인 리버티 대학이 있지 않습니까? 또 테네시 내슈빌에 있는 여러 학교들이 있습니다. 이게 다 바이블 벨트 지역에 또 오클라호마 시티 툴사에 있는 이런 학교와 교회, 노스 캐롤라이나의 샬럿 아까 우리 왔습니다만은 빌리 그레함의 고향이고 또 장로교회 본부가 위치한 곳, 또 노스 캐롤라이나 잭슨빌에 있는 침례교, 그리고 여기 플로리다 주의 펜사콜라 이 학교가 또 대표적인데 여기에 정말 있는 우리 펜사콜라 바이블 칼리지 여기 가보면은 딱 킹제임스 바이블 중심으로 여기서는 뭐 군사적으로 아이들을 가르치는데 현재 재학생이 4,880명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 학교에 학생들을 한 20명 보내기도 했습니다만은 참 좋은 학교입니다. 이런 바이블 벨트지에 있는 학교들이 참 명문들이 많고 제대로 애들 신앙생활을 가르치고 있으며 밥 존슨 대학교 그 김장한 목사님 나오셨던 그 학교 거기도 킹제임스 바이블을 중심으로 학교가 설립이 됐고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우리 미국의 이게 미국의 아주 힘이요 정신입니다. 우리 켄터키 주에 최근에 일어났던 에즈베리 유니버시티 이 대학생 그 부흥 운동 이게 지난 2월 8일 체포를 끝나고 나서 이 성령의 불이 떨어져 가지고 아이들이 여럿이 남아서 19명이 기도회가 시작된 것이 24일까지 매일 계속 이 운동이 전개돼서 전 세계적으로 주목을 받았던 적이 있지 않습니까? 뭐 많게는 6만 명까지 몰려가지고 이 안에 다 들어갈 수 없어서 이 밖에서 무릎을 꿇고 기도했던 이런 대단한 일들이 최근에 생긴 겁니다. 이게 이제 에즈베리 유니버시티 기도 운동이 갑자기 이렇게 생긴 게 아니라 늘 이게 오랫동안 기도 준비가 해왔고 이게 이제 몇 년 단위로 이쪽에서 계속 이런 역사가 일어나고 있는 그런 곳입니다. 그래서 이제 지난 2월 24일 날 이제 종결 예배 요구였는데 로마서 참 12장 이 말씀 1절과 2절에 있는 대로 우리가 하나님의 정말 하나님의 연락되는 그런 예배가 될 수 있도록 하나하고 거룩하고 그리고 구별된 연락되는 우리 하나님께 헌신하자는 이런 구호로 정말 그 회개 운동, 중생 체험, 회심의 경험 이런 것들이 여기에 많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철학기도, 싹기도 모임 또 무슨 전 세계가 영향을 끼치는 이런 운동으로 참 해서 이런 열풍이 캔사스 넘어서 이렇게 또한 미주뿐만 아니라 캐나다, 남미 또 한국까지 이렇게 불똥이 되어서 반가운 소식은 최근에도 한국의 그 장로회 신학대학에 영락교회 담임 되시는 김은성 목사님이 또 제2의 이런 한국의 기도의 운동을 일으켜서 그 운동이 일어났다고 제가 뉴스를 통해서 봤습니다. 참 반가운 소식이죠. 또 우리 켄터키에 가면은 윌리엄스 타운에 가보면은 이 노아의 방주가 재현되어 있습니다. 여기도 한번 가볼 만한데 그 주소는 원 아크 엔카운터 드라이브 윌리엄스 타운 켄터키인데 여기에 보니까 그 입장할 수 있는 요일이 나오죠. 수요일 가능합니다. 목요일, 금요일, 토요일, 주일날은 오후에 1시부터 7시까지 이렇게 해서 이렇게 입장할 수 있는 이런 것인데 거의 실사이즈의 노아 방주를 재현해 놓고 입구에 이제 보고 이제 여기 매표소인데 입장료는 성인이 한 54불, 55불 그 정도 수준입니다. 근데 입장료가 아깝지 않아요. 너무 볼 게 많고 노아 방주 엔트런스 이제 들어가는 입구가 나오고 여기 가보면은 이제 밀랍으로 이렇게 또 인형을 만들어서 이렇게 또 노아 방주 안에 있던
노아의 8식구들의 활동 상황을 이렇게 좀 재현을 하고 있고, 모델 이렇게 나오는데, 이 노아 방주는 배가 아니고 그야말로 상자입니다. 아크. 이거여서 이 성경에 나오는 아크는 세 가지가 있잖아요. 하나님의 언약궤 할 때도 아크 오브 카비넌트다 그래요. 모세가 갈대 숲에 그쳐서 갈대 상자에 타고 태웠던 그 배 이름도 아크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그리고 노아의 방주도 아크예요. 돛대도 없고 삿대도 없고 배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가라면 가고 서라면 서고, 하나님이 모든 것을 움직이는 이런 내용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재밌는 것은 몇 종류의 이게 들어갈 것이 있는가 있는데, 지금 조사해 보면 6,744 이게 동물의 종류가 그렇게 많답니다. 그 중에서 여기 노아 방주 안에 들어간 것이 컴퓨터로 아마 계산을 했는지 1398종의 그 동물이 여기에 들어갔다고 설명문에 나와요. 참 재미있는 그런 내용인데, 그때 이거 할 때 이 방주에 들어갈 때 그들이 1년 이상 여기에 머물렀는데 모든 음식 부분을 이렇게 미리 다 준비를 해놓고 가고, 지금도 아라라산에 있는 그 얼음 속에 파묻혀 있는 노아 방주 안에 들어가 보면은 이런 남은 음식 지거기도 있고 이런 구조물이 다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들이 이 안에서도 노아 방주 안에서 그들이 늘 매일 예배를 드렸던 기도의 장소가 또 재현되어 있고 참 재밌게 이렇게 해놨습니다. 그리고 노아의 가족들이 이제 방주에서 나와가지고 전 세계에 뻗친 그런 이제 가게도도 이렇게 되어 있고, 내부에 보면은 각 방별로 이렇게 다 되어 있는데, 최근에 반가운 소식은 네덜란드에서 지난 10년 전에 이런 사이즈 있는 노아 방주가 한국에 들어온대요. 누가 그거를 운반비만 해도 60억 드는데 그거를 이제 페이를 하고 한국에 내년 초쯤 이제 들어온다는 소식을 제가 듣습니다. 또 우리 바이블 벨트 지역 가운데 뭐 한 대표적인 교회가 이게 휴스톤에 있는 바로 레이크 우드 교회입니다. 지금 5만 명이 모이고 있죠. 그게 저 휴스톤에 농구장을 빌려가지고 매주 예배를 드리는데, 이렇게 많은 분들이 이 조앤 오스틸 목사님은 63년생인데 자기 아버지가 이 교회 담임 목사님이셨죠. 그는 신학 공부도 정식으로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가 카메라맨이었거든요. 아버지의 설교를 찍고 그를 편집하고 보내는 그 사역을 10년 이상 하다가 아버지 이어서 1999년부터 목회를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이분은 이제 파워 오브 파지티브, 이 긍정의 힘이라는 이런 제목으로 아는데, 아시는 것은 번영신학자입니다. 번영신학자라는 게 뭔지 아시죠? 불가능이 없다, 이런 걸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프로스페러티, 또 모든 거 이제 뭐 잘 된다, 이런 우리나라로 말하면 기복주의적인 그런 어떤 신앙의 패턴이죠. 문제가 좀 있습니다. 이제 그러기는 하지만은 참 이 조엘 오스턴 목사님이 목회를 잘하고 계십니다. 자, 우리 다음에는 우리 로스앤젤레스로 가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 여러분들 질문 있으면 하시기 바랍니다.